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수왕에서 위대한 리더로 바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실수 많이 하죠? 중요한 순간에 말실수하거나 꼭 해야 할 일을 놓치거나 화가 나서 후회할 말을 해버리거나. 하지만 오늘 만날 시몬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실수가 많았는데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중에 지어주신 별명이죠.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인데 처음엔 정말 바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아버지 요나와 함께 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였어요. 친동생인 안드레와 함께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는데요. 성격은 정말 급하고 말이 많았어요. 어느 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어부에게 빈 그물만큼 절망적인 건 없죠. 요즘으로 말하면 택시기사가 하루 종일 손님을 한 명도 못 태운 것과 같아요. 베드로는 완전히 지쳐서 해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죠.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를 호숫가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신 후 앉으셔서 군중들을 가르치셨어요. 베드로는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들었지만 베드로는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었죠. 마치 콘서트 VIP석에 앉은 것처럼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특별했어요.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희망이 생겼거든요. 베드로는 점점 빠져들었어요. 설교가 끝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십시오.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분은 어부가 아니시잖아. 고기잡이는 밤에 하는 거라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낮에 잡힌다고? 베드로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반신반의하며 그물을 던졌는데 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뻔했어요. 안드레아, 빨리 와. 야고보, 요한도 와서 도와줘. 다른 배까지 불러서 고기를 퍼담았는데도 배가 가라앉을 뻔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로또 1등에 당첨된 기분이었겠죠? 그제야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거요.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놀라운 분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꼈죠. 하지만 예수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니었어요.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죠. 결국 예수님은 12명의 특별한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중에서도 대표 같은 역할을 했어요. 어느 날 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큰 바람과 심한 파도로 배가 매우 위험했어요. 새벽 4시쯤 제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소리쳤어요. 유령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었어요. 베드로는 항상 먼저 말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오너라. 베드로는 정말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잘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 거센 파도와 바람 소리가 들리자 무서워졌어요. 그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했죠.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즉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부족하구나. 처음에 신나서 시작했다가 갑자기 무서워져서 주저앉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본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거센 폭풍이 순식간에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어요.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눈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놀라서 입을 열었어요.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초막 셋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요. 그때 구름이 갑자기 그들을 덮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거라. 제자들이 고개를 들자 거기에는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참으로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런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지옥의 모든 힘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너가 땅에서 허락하는 것은 하늘에서도 허락되고 너가 땅에서 막는 것은 하늘에서도 막힐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몬은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직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고 한 말이었어요. 그 며칠 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베드로는 말썽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자 베드로가 펄쩍 뛰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또 성급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만찬이 끝날 무렵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도 죽는 데까지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더욱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날 밤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베드로는 몇 시간 전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던 그 말을요. 하지만 곧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군병들과 제사장들이 나타났어요. 앞장서서 오는 사람은 바로 유다였어요. 베드로가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동료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적들을 데려온 거였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누가 감히 우리 선생님을 잡으려고 해? 베드로는 참을 수 없었어요. 순간 칼을 뽑아들고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향해 칼을 휘둘렀어요. 말고의 오른쪽 귀가 잘려나가자 비명을 지르며 땅에 넘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잡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고에게 다가가서 그의 귀를 만지셨어요. 순식간에 잘린 귀가 완전히 나았어요. 베드로는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조응이 군병들에게 붙잡히셨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모두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신 그날 밤, 베드로는 멀리서 몰래 따라갔어요. 추운 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 불가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어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잠시 후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어요. 이 사람도 분명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이번엔 베드로가 더 강하게 부인했어요. 맹세까지 하면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베드로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잠시 후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예수와 한패인 것이 분명하오. 말투만 들어보아도 알 수 있어. 이번엔 베드로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저주와 맹세까지 하며 소리쳤어요.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 세 번째 부인이었어요. 바로 그때 꼭 기억하고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엉엉 울며 크게 통곡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으니 요즘으로 치면 가장 친한 친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는 게 몰라라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일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정작 위험이 닥치자 비겁하게 도망쳐 버렸어요. 그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베드로는 더욱 절망에 빠졌어요. 내가 선생님을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내가 용감하게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베드로는 3일 동안 깊은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지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으니까요. 그런데 3일째 되는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주님의 시체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소리쳤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급하게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무덤 안에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시신을 감싸던 흰 천만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유령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쁘면서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웠겠죠. 며칠 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고기잡이를 나갔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예전처럼 업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요. 새벽이 되었을 때 해변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베드로는 그 목소리가 낯익었지만 누군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자 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요한이 소리쳤어요. 주님이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예수님이셨어요. 베드로는 겉옷을 급하게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해변으로 갔어요. 해변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고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와서 아침을 먹자. 베드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반가우면서도 떨렸을 거예요. 3번 부인했던 기억이 떠올랐겠죠. 조용히 아침을 먹은 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게 예전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쳤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이번에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잠시 후 예수님이 또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대답했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떼를 돌보아라.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로 또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세 번째 질문을 받으니까 자신이 3번 부인했던 그 밤이 떠올랐거든요. 베드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라.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신 건 자신을 꾸짖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3번 부인했던 것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회복시켜 주시려는 거였어요. 베드로야, 너는 여전히 내 제자다.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순간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확실히 말해둔다. 젊을 때는 너가 원하는 대로 다닐 수 있었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린 채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죽게 될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뜻했고, 끌려간다는 것은 신앙 때문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이제 확신했어요. 자신의 실수와 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요. 실수만 하던 베드로가 이제야 진짜 목자가 될 준비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오시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순절에 베드로는 수천 명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날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베드로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해도 베드로는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람 말 듣는 것보다 옳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후회할 말을 하고 용기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순간에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용하세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시 일어나 든든한 바위가 되었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